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숙을 극복하고 성숙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진행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온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의 발달 장애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숙의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잘 극복하고 성숙에 이른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숙 과정에도 이러한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릴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시험이 들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의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알곡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크게 교회의 문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물으면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교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십수년씩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진단해 보면 영적인 여전히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를 보면은요,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미성숙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내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안고 이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이렇게 굴곡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가다가 그만 주변의 바람과 풍랑을 보고는 그냥 무서워하다 그 순간에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가 감옥에 가도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금방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훗날 수제자로서의 놀라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참으로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제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제는 자라남의 과제가 있다. 실제로 자라나야 한다. 반드시 자라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인 아이됨의 상태를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만사는 인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 하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치료도 못 받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절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절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막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비유로 말하면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에 방황이 있겠죠.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당하는 것마저도 알지 못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절박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속히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말썽 많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 체험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은사 체험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면, 첫째는 말씀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먹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먹어도 편식합니다. 편안한 것, 입에 맞는 것, 달달한 것, 자기가 이해되는 것, 그런 것들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릅니다. 영적인 힘도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미성숙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짜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으면 몇 달을 못 가서 그냥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그냥 말하는 것마다 말에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판이 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직책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격적인 그런 미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그분은 미성숙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는 그 사모함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이야기하죠. 이슬람교는 자기들의 율법, 법전을 이야기하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쌓은 업보대로 받는 것이고 또 내가 합당한 노력을 해야만 어떤 내가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호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러한 어떤 인정받을 만한 의도 없어요. 오히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위대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을 보면 은혜는 성육신이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이 있게 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가 부활이 있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근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 그것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귀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영적인 성숙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햇빛과 비를 기다리잖아요. 하늘에서 햇빛과 비가 적당히 내려질 때 그 씨는 자동적으로 자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옛날 복음성 중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셔서 하는 찬양이 있죠.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흘려버리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병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식욕이 없어지죠. 먹어도 맛이 없죠. 영적으로 병들면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아마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함을 절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생에 걸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영적인 지식을 학습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숙의 본질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갓난아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령하고 순전한 젖, 엄마의 젖을 풍성하게 먹는 것, 그것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아이,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면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며 엄마 젖을 열심히 먹습니까?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울며 보채고 젖을 달라 그러고 물려주면 어쩔 때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젖을 빨아먹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젖을 사모하며 먹는 아이는 잘 자랍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는 젖줄이 생명줄이요, 건강줄이요.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는 자라가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젖에 관심이 없다, 잘 안 먹는다, 단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알고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배고픔과 열정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더디죠. 예를 들면요, 평범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훈련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며 말씀을 구할 때에 그 기간에 영적으로 성숙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영적인 부흥의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큰 부흥, 대부흥의 때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부흥은 어느 때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와 말씀이 살아날 때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사회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기 중에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큰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는 얼마나 그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는지 평양 시내에 기생집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영국 웨일즈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에 한 청년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던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여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굴복하겠다. 사실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던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로버츠는 그 비전을 붙들고
이제 작은 자기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봉지를 모으는데 17명이 모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웨일즈 전역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본 환상대로 웨일즈에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 각성의 불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0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존스톤 박사가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190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10월 달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 가서 또 간증을 합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도전을 받았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환상대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 말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 도전합니다. 에반 로버츠처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한국인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장대연 교회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훗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가 다음 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큰 불에도 그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큰 부흥도 보면 작은 불씨, 정말 보잘것없는 26살 먹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부의 아들이요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젊은이, 그의 단순한 결심, 순수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결심이 이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필요로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아이됨의 내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가며 학습해 나가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안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